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도 태안군에 있었던 사찰인 죽사 대웅전의 돌부처가 도둑놈 잡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충청도 태안군 남면 몽산이라는 마을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사는 한 젊은이가 해변에 나갔다가 이상한 물건이 둥둥 떠오는 것을 보았다. 무언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뜻밖에도 그것은 돌로 만든 큼직한 부처였다. 돌부처라는 것을 알게 된 젊은이는 깜짝 놀랐다. 나무로 만든 부처라면 물에 뜬다는 것이 이해되지만 돌로 만든 부처가 물에 둥둥 떠서 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젊은이는 돌부처가 있는 곳까지 가서 손으로 들어보았다. 그러나 돌부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무거운 돌부처가 어떻게 바닷물에 떠내려왔을까? 놀란 젊은이가 마을에 와서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나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으므로 속는 셈 치고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에 한번 가보았다. 그곳에는 사람보다 덩치가 큰 돌부처가 있었는데 상당히 무거워 보였다. 한 청년이 자기가 들 수 있다고 큰 소리치며 들어보았으나 돌부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젊은이 몇 사람이 달려들어 힘을 합하여 돌부처를 들었으나 역시 꼼짝하지 않았다. 그때 뒤쪽에서 구경하고 있던 젊은이가 한 사람 있었다. 그는 비실비실한 것이 힘이라곤 별로 없어 보였다. 이 청년이 앞으로 나섰다. 내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까르르 웃으며 비웃었다. 아니 이 사람아, 장정 여럿이 들어도 꼼짝하지 않는 걸 자네가 무슨 재주로 들어? 그만두게. 그만둘 때는 그만두어도 한번 드러나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청년은 돌부처를 잡아서 번쩍 들어 올리는 것이었다. 그것도 나무젓가락 들어 올리듯 쉽게 들어 올렸다. 그러자 사람들의 눈이 둥그레졌다. 수천 근이나 될 법한 돌부처를 공깃돌처럼 가볍게 들어 올린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요술을 부리나?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놀란 사람들이 멍하니 서 있는데 그 젊은이는 돌부처를 안아 모래밭 밖으로 가져다 놓았다. 젊은이는 마을에서 효자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 청년은 효성이 지극한 데다 마음마저 착하고 너그러워 흠잡을 데 없는 젊은이였다. 마을 사람들에게 청년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지금과 똑같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밤 꿈에 돌부처를 들어본 그대로 다시 되풀이해 봤다는 것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네. 부처님이 우리 마을 제일 가는 효자를 알아보고 지난밤 효자의 꿈에 현몽하신 거야. 그렇다면 이 부처는 영험 있는 부처임이 틀림없어. 우리 동네에 모셔야겠네. 나이 많은 촌장이 이렇게 말하며 젊은이들에게 부처를 마을로 옮기라고 시켰다. 촌장의 지시대로 젊은이들이 부처를 들고 가려고 다시 들어보았으나 이번에도 역시 꼼짝하지 않았다. 안 되겠네. 부처님의 명령일세. 자네가 들어야 하겠네. 이렇게 해서 효자가 부처를 어깨에 메고 마을을 향해서 걸었고 마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천천히 뒤따라오던 촌장이 말했다. 부처님을 모시자면 절을 지어야 해. 우리 마을 앞산 소목골이 절터로는 제격이야. 거기다 절을 세우세. 소목골까지 거의 다 왔을 때 효자가 돌부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좀 쉬었다 가야겠어요. 왜 무거운가? 예.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다리가 떨려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쉬어가세. 효자는 부처를 산빛 아래 있는 대나무 숲 근처에 내려놓고 땀을 닦았다.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 그늘로 가서 쉬었다. 거기서 한참 쉬다가 다시 가려고 모두 일어섰다.
자, 조금만 더 가면 되네. 부처님을 다시 매게나. 촌장의 말에 효자는 부처를 어깨에 매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생겼다. 돌부처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효자가 전 먹던 힘까지 내보았지만 부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왜 그러나? 이상해요. 꼼짝도 안 해요. 젊은이들이 부처에게 우르르 몰려갔다. 모두 힘을 합쳐 들어보세. 아무리 힘을 모아도 끔쩍 안 했다. 조용히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촌장이 입을 열었다. 모두 그만두게. 이 자리가 바로 절 지을 자리야. 부처님이 절 지을 터를 지금 점지하셨네. 그러니 이곳에다 터를 닦고 절을 세워 부처님을 모시세. 이렇게 하여 다음 날부터 온 마을 사람들이 농사짓는 틈틈이 모여서 절을 짓기 시작했다. 오랜 공사 끝에 절을 다 짓고 돌부처를 도량 중앙에 있는 대웅전에 모셔놓았다. 부처를 모실 때 효자가 혼자 들어 모셨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부처님의 영험을 또 한 번 증명해 보였다. 이렇게 대중의 원력을 모아서 지은 절이기 때문에 어느 가정이나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돌부처에게 와서 빌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도 이 절에 와서 절하고 기도하면 영락없이 자식을 얻을 수 있었다. 희한하게도 돌부처가 문벌이 높거나 부자인 사람보다도 가난하거나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준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니 부처님의 가피를 얻으려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날마다 절로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절 주위가 온통 대나무 숲이었으므로 절의 이름을 죽사라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부처님의 영험이 더해서 죽사는 점점 유명한 절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해 이 절에 도둑이 들었다. 구석구석을 뒤졌으나 도둑놈이 좋아할 만한 물건이 절에 있을 리 없었다. 젠장, 아무리 절집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궁할 수가 있나? 사람이 많이 모인다기에 부자절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도둑은 투덜대며 공양간으로 들어갔다. 거기도 값이 나갈 만한 것이 없었다. 구석구석 살피는데 못의 가마솥이 눈에 띄었다. 에이, 꽁 대신 닭이라더라. 저놈이라도 가지고 가자. 도둑은 가마솥을 떼어들고 산을 넘어 도망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뒤에서 누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았다. 한 발짝을 떼어놓고 뒤를 돌아보고 또 한 발짝을 떼어놓고 뒤를 돌아보아도 따라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참 가다 보니 무쇠솥이라 무거웠다. 그래서 도둑은 소나무 숲에 내려놓고 땀을 닦았다. 그런데 잠시 앉아있노라니 졸렸다. 그래서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도둑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물어물하다가는 잡히고 만다는 생각에 일어나 솥을 들어 머리에 이고는 다시 도망가기 시작했다. 이때 절에서는 기도 스님이 새벽 예불을 하기 위해 일어났다. 먼동이 트고 있었다. 세수하려고 스님이 큰 항아리에서 물을 뜨는데 웬 녀석이 머리에 무쇠솥을 쓰고 공양간안을 빙빙 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스님이 몸을 낮추고 가만히 살펴보니 처음 보는 의인이 가마솥을 머리에 이고 붓두막을 돌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도둑이었다. 그래서 승려들이 거처하는 대중방에 가서 도움을 청했다. 공양간에 수상한 자가 있다. 불승들은 기도 스님의 말을 듣고 뒷간에 쌓아놓은 장작더미에서 몽둥이를 하나씩 뺏어 들고는 우르르 공양간으로 들어갔다. 그 솥을 내려놓지 못할까? 스님들이 소리를 치자 머리에 솥을이고 빙빙 돌던 도둑이 발길을 멈추더니 솥을 땅에 떨어뜨렸다. 바로 그때 스님들이 달려들어 도둑을 묶었다. 도둑은 묶이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지금 부지런히 산길을 걷고 있었다. 조금만 더 걸어 내려가면 몽산리를 벗어날 참이었다.
그러면 읍내장에 가서 무쇠솥을 팔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직 절집에 부엌에서 솥을 머리에 이고 빙빙 돌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이 기막힌 사실에 도둑은 저승을 헤매는 듯했다. 이놈아, 하필이면 아무것도 없는 절집에서 도둑질을 해? 또 도둑질을 했으면 잽싸게 도망을 갈 일이지. 왜 멀쩡한 솥은 머리에 이고 공양간을 빙빙 돌고 있는 거야? 저는 어젯밤에 절에 들어와 무쇠솥을 뜯어서는 달아났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자꾸 뒤를 따라오는 듯해 멀리 도망친 후 산길을 가다가 소나무 밑에서 잠도 잤고 풀밭 위에서 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공양간이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를 따라온 그림자는 저 법당 안에 있는 돌부처님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밤새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헤맨 것 같습니다. 도둑은 부처님에게 3만 배를 하고는 죄를 탕감받았다. 그런 다음 그 길로 출가해서는 평생 공양간을 지켰다. 그는 일생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밥하고 반찬해서 대중 먹이는 일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소임으로 여겼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절은 폐사가 됐다. 그러다가 1986년에 몽산리의 밭머리에서 발견된 돌부처가 신라시대의 것으로 판명되면서 지방문화재 122호로 지정되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순 선생이 엮은 책, 역사 속에 숨겨진 우리 옛 이야기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사와 사진 그리고 그림을 빌렸습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몽산리 청계산 기슭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인 몽산 이석가열의 좌상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성태용 교수의 현대불교신문 칼럼 깨달음 없으니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일세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지명의 유래, 효자를 위해 잉어가 스스로 뛰쳐나온 음성 이양골의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123RF, 크라우드픽, 게티이미지뱅크, 픽스트, 핀터레스트, 프리픽 그리고 픽사베이에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